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일 수가 있는데 이 세 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각각 담고 있습니다. 먼저 22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일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이런 일을 꾸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를 좀 난감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정말 유다인지 아니면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한 일인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를 탓해야 하는 것일지 아니면 사탄을 탓해야 하는 것인지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유다 같은 일을 대하게 될 때면은 인생에 혹 악역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인물이 더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기독교 전통은 그들을 늘 나쁘게 여겨왔지만 정말 그들이 나쁜 사람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들에 공감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는 방금 말씀드린 가룟 유다가 있고 의심 많은 도마가 있고 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믿는 자들의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자는 은 30잎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팔아넘긴 금액이 얼마인지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사실 유다는 꽤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은돈 30잎은 그에게 아주 적은 돈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은돈 30잎은 노예를 팔고서 받는 그 한 사람의 값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부유했던 유다가 예수를 노예 취급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푼돈이 필요했던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생략된 부분은 상상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사실 유대 사회로 들어가면 더 혼란스럽고 더 무게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왜 그러하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다라는 이 이야기가 유다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발음하게 되면 예후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 예후디 혹은 암하 예후디로 읽히는데 바로 이 예후디 혹은 암하 예후디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유대민족 전체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 인물은 한 사람의 이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유다민족 전체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은 유다 개인의 배신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배신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유대 사회와 멀리 동떨어져 살기 때문에 이러한 대목을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길 수 있으나 유대 사회에서 이 유다라는 존재는 그리 간단한 존재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민에 빠뜨릴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번에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려던 그 순간에 사탄의 꼬드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뢰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존재이고 인간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실 그가 제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띄어서 그렇지 그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 더 작고 혹은 적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면 아마 분명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모르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그를 책망하거나 전혀 서운한 티를 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배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와 눈이 마주치고 나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예수를 외롭게 두었다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와 눈이 마주치고 난 뒤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와 눈이 마주치고 난 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척 외로우셨겠다라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다 이해한다라는 예수의 그 공감의 눈빛을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누가복음 가운데의 가장 어두운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야기가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숨을 거두시게 되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의 사형 판결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를 사로잡은 사람들은 그를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드디어 예수와 빌라도가 첫 대면을 합니다.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의 제목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제목은 총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민족을 오도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한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스스로를 그리스도 혹은 왕이라 칭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가 민족을 오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도라는 이 말은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이 예수는 민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때문에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대체 그들이 말하는 바른 길과 혹은 그른 길은 어떤 길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길은 바로 힘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평화가 도래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로마가 보여준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이루고자 했던 그 힘의 평화를 고스란히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예수에게 기대했던 바도 바로 이러한 힘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추구하신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추구하셨습니다. 미가서에는 예수께서 추구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어찌 보면 예수는 사람들을 오도한 게 맞습니다. 예수는 힘과 권력으로 도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0장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금 논쟁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가 고발당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발당한 이유는 로마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예수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뿐입니다. 옳거나 그르거나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도 예수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옳다고 말한다면 그가 로마에 동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르다라고 말하면 로마에 저항하거나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덫 그대로를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사람들은 그 데나리온에서 황제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는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이처럼 그들의 곤란한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므로 덫과 같은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고발한 자들은 바로 이날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은 누가 봐도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고발당한 이유는 예수가 스스로를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앞서 등장한 22장, 누가복음 22장 후반부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는 이 질문 또한 적대자들이 놓은 덧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번에도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시고 대신 우회하는 방법으로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노래는 왕의 대관식 때 쓰였던 노래 가운데 일부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른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도움이 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답변 안에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제목 세 가지를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세 번째 죄목에 관해서만 되묻고
넘어갔을 뿐 예수로부터 어떤 죄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빌라도의 믿음이 좋아서 이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그가 예수를 처벌하여도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 빌라도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흥분과 격분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진실은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에게 네 번째 죄목 한 가지를 더 씌우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선동하다라는 이 말을 마구 부추기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전해지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앞둔 사람에게는 선동하고 부추기는 방법만이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물러서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원래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직접 대면하고 난 뒤 그는 양심에 거리끼는 판결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좋은 수를 한 가지 떠올립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임을 알게 되었고, 그를 그곳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일에 깊이 연루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사람이었던 이 예수의 운명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중의 하나였습니다. 헤롯과 예수 또한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헤롯은 예수를 보고 무척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롯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그가 일으킨 기적이 무엇인지 흥미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장난삼아 예수께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예수는 보통 적대자들에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답하곤 했지만, 이 헤롯의 질문에는 예수는 일절 답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일으켰던 이적들이 로마가 추구했던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침묵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누군가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하여도 자신은 결코 이해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택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의 침묵은 헤롯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지금이 예수를 고발할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적대자들은 헤롯을 자극하기 위해 예수를 더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그 일을 성공시킵니다. 헤롯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계기로 헤롯과 빌라도가 좋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일로 자신들이 서로 한편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며 느껴지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고난의 길을 앞둔 예수는 외로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 여긴 제자들도 떠났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자신을 따르던 군중들조차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예수는 말의 부질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변호하고 사람들의 무지를 말로 깨우쳐주고 싶었지만 그는 그 일을 단념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소설 침묵의 저자인 엔도 슈샤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내면이나 자신의 슬픔, 그리고 괴로움을 이해해 주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최후의 커뮤니케이션은 미소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유다와 베드로를 보며 미소 지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저 미소 짓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는 외롭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도 필요합니다. 부디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의와 절망의 미소에서 벗어나 기쁨의 미소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사람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떠났고, 자신을 가장 변호하고 싶으실 때 사람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침묵은 자신의 외로움을 홀로 감내하려는 그러한 시도였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